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본문 말씀에 야복 강가에서요 야곱과 천사가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용을 잘 아시니까 제가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형 에서의 축복을 가르친 야곱이 에서의 핍박을 피해서 어머니 분부에 따라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이 자신처럼 약삭빠른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요 한 20년 동안을 착취를 당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적으로 빠져나온 야곱이 라반 삼촌에게서 도망 나와서 이제는 자기 원수 같은 형 에서와 맞닥뜨려야 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야곱이 먼저 심부름꾼을 형 에서에게 보내서 참회의 마음을 표하고 용서를 구하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형 에서에게 이번에는 예물을 바치기로 하고 예물을 실은 무리를 앞에 세우고 그 뒤로 두 아내, 여종, 심지어 자기가 사랑하는 11 아들까지 인도해서 야복 나루를 먼저 건너게 했습니다. 자기에게 딸린 모든 것들을 건너보내고 야복 나루에 이제 홀로 야곱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 또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 말씀을 여러 번 들으셨고 또 설교로도 너무 익히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한판 승부를 벌였는데 야곱이 승리했고 결국 축복을 선물로 받았다. 맞습니까? 네. 어느 목사님이요 이 본문을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자 하나님이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가 찢어질까 봐 겁이 나서 할 수 없어서 그를 축복해 주셨다. 그러니 우리도 빨리 가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좀 붙들고 늘어지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8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런데요.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28절 후반부입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분명히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었는데 야곱이 이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해서 하나님이 지고 야곱이 이겼다는 것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야곱이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야곱이 오늘 씨름을 한 대상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28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과도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들이라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은 그 뜻이 대단히 심오하고 깊어서 어떤 목사님이 어떤 본문으로 설교를 하시든지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익히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저 쉽게 넘어가면 그 말씀이 담고 있는 깊은 뜻을 놓쳐버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실 때는 인간적인 측면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 봐야 그 의미가 깨달아집니다. 그 깊은 뜻이요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분 야곱의 입장이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씀이 엄청난 은혜와 큰 감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아마도 아들을 키워보신 분들, 또 손주가 있는 분들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아들이 어릴 때요, 아버지들은 자기 아들에게 도전장을 내밉니다. 아들아, 너 아빠하고 한번 씨름을 해보자. 그리고 격렬하게 아버지는 자녀와 씨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와 씨름할 때 매번 이기는 아버지 있습니까? 아버지는 일부러 져줍니다. 그런데 자녀가 뻔히 알도록 져주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져주냐면 이길 듯, 질 듯, 이길 듯, 질 듯 하다가 져줍니다. 그러면 아이가 소리를 지르며 좋아합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가서 자랑을 합니다. 엄마, 내가 아빠를 이겼어요. 그럼 어머니 되신 분들 미소를 담으며 아들아, 잘했다. 자랑스럽게 아들을 바라봅니다.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 자신이 아버지를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버지가 져주셨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은 시간이 한참 지난 후입니다. 아버지 되신 분들, 아들에게 왜 져주십니까? 왜 여러분 아들에게 져줍니까? 이유는 한 가지죠. 사랑하는 아들아, 너 아버지보다 더 뛰어난 자가 되라. 너는 아버지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라. 용기를 가져라. 꿈을 가져라. 이것이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기꺼이 져주는 모든 아버지들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싸움을 걸어왔습니까? 누가 도전장을 냈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걸어오신 씨름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도전장을 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먼저 걸어오십니다. 이 야복나루에서 도전장을 내민 것은 야곱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야곱이 어떤 사람으로 씨름을 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름의 주체가 야곱이 아니라 어떤 사람, 아니요,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어지는 25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주어가 그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역시 주어가 그 사람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복 강가에서 모든 재산과 식솔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야복 강가로 건너보내고 홀로 절망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씨름을 거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거셨습니까? 그것은 야곱을 이기기 위한 씨름이 아니고 야곱에게 져 주시기 위한 씨름입니다.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기 위해서 도전장을 낸 씨름이 여러분, 이 야복 강가의 한판이었습니다. 그러면 원래 정상적인 이름이라면 하나님과 겨루어 졌다,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어주신 이름은 정반대입니다. 야곱아, 너가 이겼다. 여러분 한번 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이 낙심한 자기의 아들을 살리려는, 일으키려는
그 부모의 심정과 똑같습니까? 나는 아무래도 괜찮다. 차라리 너의 모욕을 내가 당해주마. 너의 무시를 내가 안아주마. 너의 고통은 내가 끌어안아주마. 아들아, 너 다시 일어나라. 다시 기운을 차리고 용기를 얻어라. 다시 출발해라. 내 바람은 오직 그것밖에 없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야곱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보면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요 져주시는 역사입니다. 그걸 성경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 가장 큰 은혜가 또 하나님이 져주신 대표적인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예수의 죽음이 하나님과 인간이 싸워서 인간이 이긴 겁니까? 예수께서 죽으셨으니 인간이 승리한 겁니까? 아니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아들, 딸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요 져주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은 너의 죄와 고통과 아픔은 내가 짊어주마. 너는 평화와 안식을 누려라.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세상에 참 많은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또 많은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은요 인간이 선한 일을 하면 상을 줍니다. 잘못하고 죄를 지면 벌을 줍니다. 그것이 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을 향해서요 이렇게까지 져주시는 신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그것도 모자라서 제가 받아야만 하는 징계를요, 제가 받아야 하고 찔려야 되는 채찍을, 제가 받아야 할 피 흘림까지도 제 것을 대신 받아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요 제게는 승리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영원한 생명까지도 허락해 주십니다. 세상에 여러분, 그 어떤 신이 인간에게 져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승리까지 주시는 분을 저는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제 생명의 구세주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제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내가 기꺼이 너희에게 져주마. 너희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라. 이것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니 28절 후반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8절 후반부에 이는 내가 사람들과도 겨루어서 이겼다. 여러분, 분명 싸움은 한 사람과 했는데 이긴 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과도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 한 분인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계속해서 깊이 읽어보면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 야곱 안에 내재해 있던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습들,
죄된 모습들, 상처들, 아픔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모든 것을 가졌고요, 깨끗하게 씻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닥칠 때 여전히 자신의 깊은 곳에서 자신을 얽어매고 있는 죄책감과 불안과 두려움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형 에서에게서 가졌던 지나친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었고, 오랫동안 야곱을 괴롭혔던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었지만 받지 못함의 그 서운함과 섭섭함, 외삼촌 라반에게 피해 있었지만 거기서 속임을 당하고 살았던 세월의 억울함과 분노와 악몽이 여전히 야곱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가수 조성모 씨가 부른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래되신 분들 그 시인과 촌장이 부른 노래를 리메이크했는데요,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박수를 치시면 제가 한번 불러보려고 했는데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타이밍이 늦었습니다. 제가 그 가사 일부를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습니다. 제 속에 헛된 바램들이 너무 많아서 당신의 편할 곳이 없습니다. 제 속에 저도 어쩔 수 없는 어둠이 너무 깊어서 당신의 쉴 자리가 없습니다. 제 속에 제가 이길 수 없는 슬픔이 많아 저는 가시나무 숲 같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우리도 어쩔 수 없는 그 자화상을 노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 안에도 야곱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너무 많은 두려움과 고통과 부정적이고 죄된 모습이 야곱 안에 너무 가득 차서 야곱이 스스로 그것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거시고 그 씨름에서 하나님이 기꺼이 져주시면서 야곱을 다시 일으켜 세웠더니, 야곱에게 힘과 용기를 하나님이 부어주셨더니, 그때 야곱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불안함과 두려움과 근심의 모습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우리 자신도 어쩔 수 없는 많은 부정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열등감이고 분노고 죄책감이고 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스스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도 죄책감도 열등감도 이겨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사람들, 자신을 둘러싼 그 모든 것들을 이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데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27절에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기 전에,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기 전에요,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거 아닙니다. 야곱이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아마 뒤통수를 크게 얻어맞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는 이 질문이 딱 20년 전에 아버지 이삭이 자신에게 했던 질문입니다. 20년 전 야곱은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댑니까? 형 에서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20년이 딱 지난 지금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야곱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게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야곱아, 너 누구니? 지금까지 너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삶의 내용이 있는지를 스스로 고백하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 야복나루를 건너기 전에 지난 과거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강을 건너서는 새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20년 전에 앞을 잘 보지 못했던 아버지는 속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질문을 던지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뼛속 깊은 곳까지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야곱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자기를 감출 수가 없기에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드러냅니다. 예, 하나님, 맞습니다.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동안 발꿈치를 움켜잡았던 자입니다. 남의 것을 탈취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자입니다.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저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야복나루에 오기까지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약탈자의 삶이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높이 날고 더 좋은 것을 움켜잡기 위한 인생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보다 첫째가 되기 위한 야망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형보다 먼저 태어날까 씨름했던 자입니다. 아버지의 사랑도 장자의 축복도 가로채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여인을 얻기 위해, 물질을 얻기 위해 포기하지 않는 집념의 사람이 야곱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축복을 가로채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가로챌까에 사로잡힌 야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야곱은 그러한 자신의 집념을 여지없이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가로채려고 합니다. 싸움에는 도 같은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갈취하려고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밤이 새도록 야곱이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날이 새려 하는데도 야곱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후의 일격을 날립니다. 야곱의 환도뼈를 단칼에 치십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야곱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야곱입니다. 제 지나온 부끄러운 삶을 하나님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회개했는데요, 이 야복이라는 뜻이요, 히브리어로 야포크 그럽니다. 그 말뜻이 자신을 비우는 것, 자기의 속을 다 털어내놓다. 그게 야복강가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그 야복강가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지난 삶을 청산하라고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이라고 회개하고 주어진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제가 야곱이라고 회개한 자에게 다시는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라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시는 야곱 같은 인생을 버려라. 사기꾼으로, 협작꾼으로 내 마음속에도 너를 괴롭히고 있던 열등감이요, 죄책감, 분함, 두려움 벗어내라. 그리고 새롭게 살아가라. 이것이 여러분 오늘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아마 이 대전 순복음 교회도
지금 야복나루의 야곱처럼 홀로 남겨진 느낌일 겁니다. 목자 없이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실지 우리 모두가 두려움과 걱정과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복나루에서 한번 지나온 대전 순복음 교회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귀한 축복을 주셨음에도 감사한 감격을 너무 잃어버리고 산 건 아닌지, 생명을 살려주신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은 없어지고 예배가 형식적으로 남은 것은 아닌지, 무릎 꿇고 방석 깔고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뜨거운 기도의 열정이 지금은 사라지고 인간적인 생각들만 가득한 것은 아닌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 야복나루에서 한번 돌아보고 반성하고 성찰할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오늘 이 야복나루에서 대전 순복음교회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힘을 주실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세우실 것이고, 그분이 일으키실 것이고, 그분이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희망과 비전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야복나루를 건너기 전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어쩌면 야복나루터의 야곱과 같은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잠잠했던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면서 스스로 자가 격리되고 사회적으로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외롭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더 어려워지고 몸은 아프고 심리적으로는 위축되고 지쳐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여전히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고 좌절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분함이 있고 여러 모양의 부정적인 자화상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 힘으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부끄럽다고 감추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것을 진실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야복나루에 홀로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는 저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씨름을 거시고 도전장을 내미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오늘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저 주시기로, 새 이름을 주시기로, 축복을 해 주시기로, 은혜를 주시기로, 용기를 주시기로 이미 하나님은 결정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이 야복나루에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계시든 그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하나님과 싸워서도 이긴 자다. 무엇이 그렇게 두렵니? 뭐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고민되니? 움츠려들지 말고 겁먹지 말고 더 이상 도망하지 말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라. 하나님을 이긴 자답게 너 당당하게 이기며 살아라.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이것이 여러분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받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야복나루터의 회개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지금
여러분의 체험과 여러분들의 새 이름과 여러분들의 새 출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